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아프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나 또한 사고 등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 부모 형제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간호도 할 수 있고 음식도 해드릴 수 있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우리 이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내와 장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께서 심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 아시고 그의 집을 방문해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때려치우고 젊은 랍비를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당시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교육은 그리스 로마인들처럼 철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인문학 교육도 아니었고 직업을 위한 기술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율법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5살에서 10살까지 약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유대인 서민들의 교육의 전부입니다. 유대인 서민들은 평생에 5살에서 10살에 걸치는 율법 교육, 아버지로부터 받는 율법 교육이 평생에 받는 교육의 전부입니다. 10살이 넘는 어린아이는 대부분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귀족들과 특권층의 자제들은 10살이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구전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책을 미시나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 미시나라는 책이 발전해서 후대의 탈무드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상류층에 속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미시나를 가르쳤습니다. 이 미시나 교육이 바로 유대인 고등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닌 전문적인 랍비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문 공동체 또는 학교를 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가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문의 일원,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권위 있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오늘날 터키 남쪽에 있는 다소였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율법을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났던 바울은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반은 랍비들의 랍비이며 가장 위대한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랍반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 교육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랍비 힐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사네드린 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힐렐의 손자이며 제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벳세다 출신이었지만 그의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가버나움의 장모님 집에서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처갓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의 교육 수준은 5살에서 10살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오경 중심의 율법 교육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경 중심의 율법 교육을 초등 교육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움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후에 처갓집에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잡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랍비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학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주로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향해 몰려든 군중들의 질서 정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로 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핫한 랍비였으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율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당시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출신도 그의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는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젊은 랍비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녀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며 사위였던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사위였던 베드로가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풀타임 학생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그의 출신에 어울리지도 않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랍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장모의 입장에서는 버림받고 배신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아내는 마을 사람들 보기에도 무척 창피했을 것입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어울리지 않게 학생이 된 베드로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었는데 예수는 그들과 심각한 적대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통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외면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장모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열병이 오늘날의 말라리아와 비슷한 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 늪지대가 있고 그곳에서 실제로 말라리아와 같은 병을 매개하는 모기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이러한 열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는 아내와 장모를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모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열병에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베드로의 집,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그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 이 가버나움 지역을 자기 동네라고, 옛날 성경에는 본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주로 누구의 집에 묵으셨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을 거점 삼아 갈릴리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3년 동안 주로 묵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도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교회로 사용되었음을 고고학적 발굴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말기인 4세기, 5세기경에는 이 베드로의 집터에서 교회의 흔적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말기에는 베드로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 거점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는 평소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녀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회복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병에서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한 번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에서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자였던 그녀가 적극적인 후원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섬김은 단지 집을 내주고 몸의 수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된 것과 그녀가 죽고 난 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집이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녀가 초기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고치실 때에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열병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열이 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열병에 걸린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열병에 걸리면 이마를 만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녀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케이르는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도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만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프토입니다. 이 단어는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을 놓다, 불을 지르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지고 그 능력이 불처럼 타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처럼 타오르는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병을 고쳤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기도 전에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열병으로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있고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데 굳이 그런 그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녀가 열이 나고 아프다며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다면 그녀의 병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그녀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일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주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응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의 장모처럼 병든 몸과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열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한 궁핍함이 우리 삶의 가장 대표적인 열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우리 인생의 열병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오해나 실수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어서 삶의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열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인생의 열병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병에 걸리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은 인생의 열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지만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열병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생의 열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열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억척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갈릴리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염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후, 회복된 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억척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랑과 섬김의 손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고 회복된 후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쉼이 필요하실 때면 언제나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병을 이겨내고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열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열병이 고침받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섰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땀 흘려 일한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